신약성경 289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상속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삼도 날씨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최저기온이 5도, 최고가 16도입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서 더 맛있게 현지화된 외국 음식 5가지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짜장면은 중국 음식인데 중국 짜장면은 짜고 한국 짜장면은 달달하고 더 맛이 있습니다. 치킨은 닭을 기름에 튀긴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닭을 기름에 튀겨 먹었습니다. 원조가 미국입니다. 치킨은 1952년 미국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원조인 양념치킨은 영국 사람이 먹어보고 나서 달콤하고 매우 맛이 좋다, 추억의 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핫도그는 미국 음식인데 감자 핫도그는 한국이 원조입니다. 감자 핫도그는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감자 핫도그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 핫도그에 감자가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마카롱은 한국에서 뚱카롱이 됐습니다. 속을 더 넣어가지고 뚱뚱해졌다고 뚱카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마카롱을 간단한 후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니까 그거 안 된다 그거. 그래서 속을 많이 집어넣어서 뚱뚱하게 해서 뚱카롱을 먹습니다. 콘치즈는 옥수수와 치즈로 만든 음식인데 외국 음식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원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비슷한 음식은 있습니다. 항상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뭐든지 그렇다, 먹는 거든 뭐 종교든지 간에 그렇다, 뭐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이것도 한국 교회나 있지 미국 교회는 데는 잘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맛이 있는데 건강에 더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 음식들이 건강에 나쁩니다. 그런데 맛있게 한국에서 하니까 더 큰일이다. 제가 아까 핫도그 뭐 안 먹어봤다 그랬죠? 감자 핫도그. 그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것도 저는 안 먹어요. 물 먹지. 그 음식 아니다 그거. 식혜 같은 거 이런 거는 참 좋아요. 또 그 뭡니까? 계피에다가 수정가 이런 거는 뭐 진짜 음식이지. 예. 근데 코카콜라 회사가 뭐 세계 제일이고 뭐 그렇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 음식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2그릇이나 먹었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런 짜장면이 없습니다. 제가 중국 여러 번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중국 사람 그러면 요리 배가 터지게 먹는데 오죽했으면 거기 갔다 오고 몇 년 만에 통풍이 다 왔겠습니까? 육류를 너무 먹어갖고요. 근데 짜장면 먹은 기억은 없어요. 상해 쪽이었는데. 매일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지혈증 걸립니다. 기름 먹고 뭐 잘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짜장면은 음식의 대부분이 하얀 밀가루입니다. 토정한 하얀 밀가루다.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탄수화물 덩어리다. 거의 95%가 탄수화물이다. 그 뭐 먹을 때 그 뭐 단무지 조금 주죠. 뭐 하고 또 양파 조금 먹으면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음식의 대부분은 전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매일마다 그래 먹으면요. 어떤 뭐 택시 기사가 맨날 짜장면 먹어서 고지혈증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기름이 돼가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에 걸리는 겁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몸에 나쁩니다. 피떡이 생기게 한다 그러죠. 기름 내에 튀긴 음식이. 피떡이 혈관이 막히게 하거나 터지게 합니다. 내 혈관,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됩니다. 양념 통닭이 맛이 있는데요. 저도 뭐 맛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한두 번 먹어봤는데요. 뭐 치킨이든 양념 통닭이 맛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양념 통닭 만드는 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먼저 기름에 튀긴 다음에 양념을 바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 개발한 사람 이름도 있어요. 근데 기름에 튀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치킨이건
양념 통닭이건 그렇습니다. 닭을 먹고 싶으면 삶아서 먹어야 되죠. 다른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삶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통풍 환자이기 때문에 일체 안 먹죠. 가끔 한 점씩 먹죠. 핫도그 같은 가공식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나쁩니다. 건강에 나쁜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래야 되지. 먹고 죽는 거 같으면 왜 먹었습니까? 안연필 선생님이라고 영어 교과서 많이 만든 분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요. 그분이 그랬어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친구들 다 죽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 그분 사모님도 당뇨병 걸려가지고 40대인가 50대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내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걸 많은 그 발전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첫 번째입니다. 맛있는 것만 먹다가 죽습니다. 주일마다 라면 한 개씩 드리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드린 게 건면입니다. 앞으로도 건면을 사서 나눠 드리려 그럽니다.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도 맛도 좋습니다. 건면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거는 그 면을 통밀로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수프가 좀 짜지 않으면 좋겠다. 소금을 따로 넣든지 해서. 저는 보통 수프를 3분의 1 정도만 넣습니다. 딴 거 막 집어넣으면서도 그래 넣는다. 초코파이가 맛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처럼 소개될 때도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인이 많은 나라와 설탕이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 사망률도 높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같은 데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대상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립니다. 뿌리 채소와 콩류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사망률이 낮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는 기사에 난 겁니다. 신문 기사에. 인구 10만 명당 가장 사망률이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베트남이랍니다. 0.04명입니다. 베트남은 가체적 인구가 18.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럽니다. 한국은 베트남보다 뿌리 채소를 조금 더 많이 먹는데 식물성 기름을 6배 넘게 많이 먹고 설탕은 3배 가까이 먹습니다. 우리 집에는 식용유 같은 걸 안 씁니다. 카놀라유도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 기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씩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서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한국 김치가 잘 팔리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먹는 김치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주로 값싼 김치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치는 비싸게 외국에 파는데 외국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거 많이 사 먹는다 그래요. 근데 양으로 봐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김치는 적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하니까 중국 사람이 김치를 적을 거라 그래 말한다.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보통 먹는 김치가 대부분 다 중국산 싸구려 김치인데 맛있잖아 어쨌든 간에요. 근데 김치가 중국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한 거죠. 우리가 홍콩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김치 한 박스를 자기가 선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입맛을 다시고 그 뿌리까지 다 먹는데 그 현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코를 막아요. 냄새가 지독하다고. 먹어보지 않은 맛이라고. 그 김치가 중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국 가면 발효식품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두부 같은 것도 발효시킨 거 중국에 있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코로나에도 안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글로 쓴 편지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다, 홀렸다고 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영적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도 어리석다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홀렸다는 것은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는 뜻입니다. 이단 사상이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현세에서는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3절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육체는 썩어질 육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적인 시도나 외형적인 제도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의식에 얽매이게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2절에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간주의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는 복음을 들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 자리에 모셨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6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혈통적으로는 자손일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도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은 다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교, 영생을 사용하죠.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인물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점점 더 나아져 갔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년에 가서는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는 완전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장자권도 뺏고 말이죠. 야곱은 노년에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전에 하던 거짓말도 야곱은 다 버렸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고 애써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안수받아서 장자도 되고 말이죠. 복을 받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나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중 가서 다 알았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걸 갖다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제들은 자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바보 되는 자기만 몰랐다.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가 속였으니까 나도 속임 당했지. 절실히 깨닫고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죠. 괜찮다. 그거 가지고 뭐 어때? 저 사람 좀 죽이면 어때? 그런 게 아닙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에 보면요. 3장 11절에 그 간주에 보면 논문 같으면 각주 같은 거 좀 밑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일어났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 간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한 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적인 면에서 더 월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죗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14절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5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언을 조작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수정하거나 첨삭을 해서는 안 된다. 첨가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에 보면 이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24장 7절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입니다. 15절에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구하려고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430년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의 시차는 430년보다 더 깁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 표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맺은 언약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으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법은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같습니다. 율법은 보통 모세오경을 말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20절에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약속이나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줬다 그건 아니에요. 그 자체 그 당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중개자는 모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새겨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어겨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2절에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율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그 자체로는 온전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성경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그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개인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개인 교사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6세부터 16세 귀족 자제들에게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인데 이 가정교사들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24절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5절에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은 율법의 요구 이상입니다.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27절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죄와 불신을 벗은 후에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악과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고 금방 믿은 사람은 좀 덜 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적이나 남녀나 신분이나 직종 이런 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28절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교회가 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9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얻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고서 확신하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